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광야의 인생길 주님 손 붙잡고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년 7월 둘째 주일은 제81회기 총회에서 제정한 교회학교 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들 또 교사들 그 충성과 헌신, 눈물, 기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교회 학교 역사는 1888년 11월 15일 이화학당에서 12명의 학생과 3명의 부인이 모여서 이 스크랜튼 부인, 선교사의 아내로 왔던 이 스크랜튼 부인의 지도 아래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현재까지 하나님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교회 학교를 통한 교회의 생명과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 지금 현재 교회 학교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2020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주 극렬했던 이 7개월간의 미국의 이민 목회자의 눈으로 본 그 목회 현장의 이야기, 코로나 중에 목회 현장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그 많던 예배자는 어디로 갔을까? 그 많던 예배자는 어디로 갔을까? 오늘 우린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많던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은 어디로 갔을까? 교회는 그들을 구원하여 살리고 그들의 영생을 준비시키고 그야말로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생명의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교회 학교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요, 정말 침몰 직전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학교의 학생 수의 인원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령 인구라고 해서 이 배움을 가져야 될 어린이들, 학생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줄어들고요. 그것보다 더 빠르게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이 교회 학교의 어린이와 학생들과 청년의 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요, 이 교회 학교, 모태 신앙으로부터 그렇게 교회 학교의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에게 도래한 그런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모르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모르고요, 복음을 모르고요,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지 못하고요, 찬송가 한 장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이것이 교회 학교의 신앙 교육의 현 주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도 주문처럼, 사도신경도 습관처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적인 감소도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수이지만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학생들의 인성, 영성이 복음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중등부, 고등부를 지나고 청년부로 올라가면서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처럼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반복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개척해도요, 이제 교회학교 안 한다고 합니다. 교회학교 힘들어서, 교회학교 아이들 한 명도 없어서 우리는 교회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개척교회를 하는 많은 목사님도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학교 현장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들의 부모님들은요, 이런 작은 중형교회 교회학교 보내지 않고 대형교회로, 교회학교 잘 돼 있는데, 시설 잘 돼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우리 아이들 마치 쇼핑하듯 그렇게 신앙교육 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수많은 개척교회들, 중형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았고요, 교회학교는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암초를 만나게 된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위드 코로나 엔데믹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여러분 그동안 나오던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48% 이하로 급감하게 되었고요, 아동부는 10%, 중고등부는 5%, 청년부는 비록 3%밖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인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교학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성교학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 종족의 3% 이하의 복음화율이라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선교 이 파송 국가라고 하는 거죠. 미전도 종족으로 분리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 종족들은 이미 3%로 미전도 종족으로 구별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선교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더 비관적인 것은 뭐냐, 모태신앙으로부터 신앙을 잘 자라고 청년부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설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들보다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교회를 떠날 것 같다. 나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는 모태신앙인들의 고백이 27%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를 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하고 설교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예배 들어온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너무 살기 어렵고 힘들어서 혹시 세상 그만 살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인 것이고, 사람 죽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죽음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정신 차리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됐는데, 예배를 마치고 고3 학생들이, 고3 학생 중 한 명이 벌벌 떨며 전사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전사님, 저는 오늘 사실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 다니시지만 저는 오늘 자살을 하려고 교회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제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로, 복음으로,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젊은 전도사님의 마음에, 야,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한편의 설교로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 거룩한 이 사명과 부르심, 이 책임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약 8천여 가지의 직업이 있다 그래요. 미국에는요 2배로 15,000여 직종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람 살리는 직업은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할 이런 직업의 종류는 불과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판사,
의사, 변호사, 교사, 이 정도 8천여 가지의 직종 중에 15,000여 가지의 직종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직종의 종류는 불과 몇 가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살리는 직업,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들 그리고 교사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 교회학교 교역자와 교사들이 이 설교 들어야 되겠네요. 아니요. 우린 가정에서 교사예요. 부모 이전에 이미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자녀 세대를 맡겨주셨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경을 가르쳐야 할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은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고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 탈무드의 격언이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한 영혼을 살리면, 우리 교회학교 한 영혼을 살리면 그의 가문과 후대를 살리고 역사를 바꾸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이 부르심에 부름받았고 이 사명을,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어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를 세우셨다 말씀하시고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가요 동급이에요.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삼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들을 봉사자로 세우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자 목사와 동급으로 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무슨 빚을 그게 그렇게 크게 졌을까요? 여기 성경에까지 써서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길래, 얼마나 큰 빚을 졌길래 그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부르심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여러분 1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들고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서신서에 보면 창세 전에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 밖에 있었던, 구원 밖에 있었던, 생명 밖에 있었던, 근데 창세전에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이 거룩한 사명을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빚진 이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4절에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는 이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빚을 진 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에 도대체 어떤 신앙 교육이 필요할 것인가?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기억하십시오. 교회학교 다음 세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필립 그레이엄 목사님의 손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로 충분합니다. Jesus all 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고요. 복음에는 어떤 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Jesus 플러스 그 어떤 nothing 아무것도 붙일 필요가 없어요. Jesus is everything이에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어떤 능력도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그 능력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인종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귀, 귀천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 진리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받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불이 다시 타오르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불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의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으로, 기도로 이 복음의 불을 들고 성령의 불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고 절박함으로, 절실함으로 흥그리 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의 불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탈린 아시죠? 스탈린. 그는 일찍이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던 신학생이에요.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 어머니는 재봉사. 스탈린이요, 총명하고 성적도 우수했어요. 그러나 스탈린이 신학교에 가서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망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저서를 탐독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교에 파업이 일어나요. 시내까지 데모가 일어나면서 이 학교를 옮기게 되고 사회주의 혁명에 눈을 뜨고 학교를 자퇴하게 되고요. 소련의 독재자가 되어서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역사에는 가정은 없습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 그런 가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탈린이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을 통해서라도, 선배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동료를 통해서라도, 그가 교회 다닐 때 교사를 통해서라도 그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라면 어쩌면 역사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취미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교회를 위해서 교사를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행해지는 곳이 교회다.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명제, 첫 번째가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들이 주장했던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콤 와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가 쓴 책에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가 이제 개혁교회인데, What is a reformed church? 개혁교회란 무엇인가? 첫째가 뭐라고요? 7가지 특징 중에 첫째가 오직 성경의 원리에 충실한 교회. 오직 성경의 원리에 충실한 교회가 진짜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변화되고 개혁되고 변혁되는 교회가 바로 진짜 개혁교회.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요,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가르치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이해하고 은혜의 체험을 강조하고요,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삶의 헌신을 강조하는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뭐 이상한 기술, 뭐 교양, 지식, 이거요,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부모가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장 첫 번째 제자가 자녀이고요, 가장 첫 번째 학생이 제자이고요, 이 자녀의 가장 첫 번째 교사가 부모이어야 하고, 이 자녀들의 첫 번째 제자도의 선생이 부모이어야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Every day, everywhere,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붙이고, 그리고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조기 유학해야 되죠. 조기 교육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신앙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부모에게. 어디에서? 가정에서. Every day, everywhere. 자, 모세는요, 가나안의 그 땅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를 전합니다. 딱 한 가지 말밖에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의 길에 평탄을 구하고 계십니까? 형통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가르치세요.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 읽고 공부하고, 말씀 읽고 나가서 뭘 하든지 하고, 말씀 붙들고 살고,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 안에 살도록,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조기 교육 하셔야 됩니다. 모태로부터 신앙 조기 교육 하셔야 되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책도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책.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이 성경의 저자는 사도 바울도 썼고 모세도 썼고, 그쵸?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적었지만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쓰셨습니다. 1.1에게 오차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경은 세상의 사람, 사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오직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교회학교 교사가 몇 년 동안 아이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고만고만하고 자신이 없고, 그래서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아이들 가르치는 거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회의감을 가지고 이렇게 포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전장에서 한 통의 편지가 이 선생님 앞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젊은이 한 사람이 전쟁터에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자신은 죽지만 두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싶다라고 부탁을 하게 됐는데, 하나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 내용이 당신의 아들이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다가 조국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전해달라. 그 편지가 발송이 되고요. 하나는 자신이 어려서 다녔다 교회 학교 선생님, 자신에게 예수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들려주었다. 그 교회 학교 선생님 앞으로 배달된 편지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고 천국에 영생하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교사, 그 자리에 회개하고 다시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평생 교사로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교회 학교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생각하시면 똑같은 마음이시잖아요. 교회 목사로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청년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붙잡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을 붙잡습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습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 가정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원과 생명을 이루는 교회와 우리 가정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